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한 주일의 삶 속에 우리 주님의 넉넉한 축복들이 함께 하셨으라고 여겨지면서 다 내게로라고 말씀하시는 이 안식의 초청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안식과 또 영혼의 회복과 또 몸의 치유가 이루어지는 그런 안식일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찬미가 559장을 함께 이렇게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지금 조금 전에 우리가 불렀던 찬양이죠. 우리 김지정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그 기도의 응답이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 찬미는 이 윌리엄 페이버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노랫말을 작성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좀 특이한 이력을 가지신 분이세요. 원래는 그 영국 국교의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보통 이렇게 캐톨릭에서 기독교로 가시는 경우들은 왕왕 있는데 이분은 기독교에서 캐톨릭으로 이렇게 전환을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일 때문에 많은 핍박을 받으시고 또 많은 어려움을 받으신 그런 분이셨습니다. 아마 그런 것들이 겹쳐져서 이런 노랫말들을 쓰신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지기도 합니다. 이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참 핍박이 많았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의 핍박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들 군대 가서 안식일 준수하는 게 어려움. 또 어떤 분들은 그 총을 잡아야 되느냐 말아야 하느냐에 따라서 또 이렇게 오는 어려움 그런 것들 정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이 기독교회사에서 살펴보면은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신분이 곧 그들의 그 생명의 위협이 되는 그런 상황들이 역사적으로 긴 시간 동안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보시면 이건 뭐냐면 그 카타콤이에요. 이 카타콤이 로마에도 있었고 프랑스에도 있고 그런 여러 카타콤들이 있었는데 이 카타콤은 원래는 지하 무덤입니다. 지하 무덤이고 거기에 이렇게 그 시체들을 이렇게 넣어놓고 보관하고 그러는 곳인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신앙 때문에 이곳으로 피신해서 거기서 생활을 했어요. 거기서 생활을 하고 저도 이 로마에 있는 카타콤을 가봤습니다만은 혹시 우리 중에 가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 지하 무덤이에요. 지하 무덤. 네, 그곳에 이제 로마인들이 시체 있는 곳들은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공동묘지 있는 곳들 잘 안 가지 않습니까? 피해가고 이러는데 특히 로마 사람들은 그런 것에 대한 이렇게 깊이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에 피신해서 거기서 신앙생활하면서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어요. 로마에 있는 카타콤에 가보면 거기에 그들이 그 성만찬 예식했던 그런 이렇게 벽화들도 있고 벽화라기보다는 그냥 그 날카로운 곳으로 이렇게 이렇게 파서 긁어서 이렇게 그려놓은 그림들. 또 그런 말씀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들이 이 지하 무덤에 이렇게 피신해 있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어서 결코 그들의 영혼을 이렇게 사단이 묶어둘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도 있는 것들을 봤습니다. 이런 그 지하 무덤인데 우리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황제들의 그 명령들을 피해서 이곳에서 숨어서 이렇게 그들의 신앙들을 지켰습니다. 오랜 동안. 또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기독교의 역사에 살펴보면 왈덴스인들이
말데인신들이 저 이렇게 뭡니까 그 알프스 산으로 피신해서 그들의 그 신앙을 지키고 했던 것들을 우리는 기독교 역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여기 저희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끝까지 이렇게 투쟁했던 믿음의 우리의 선조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뭐 그 앞에 여러 믿음의 선조들이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 33절부터는 그 이름을 일일이 기록할 수 없는 수많은 그 믿음의 선구자들에 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이 다니엘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또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다니엘의 세 친구들 얘기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의 용맹, 또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여러 모습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이건 무슨 얘기냐면 남편들이 신앙 때문에 죽임을 당했어. 그런데 그 부인들이 내 남편이 이렇게 혹은 내 아들이 부활할 때 다시 새로운 생명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것으로 이 위로를 삼았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청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살려달라고 구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신앙 때문에 그들의 생명에 위협이 오고 그들이 죽는다 할지라도 부활을 믿는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구차하게 생명을 구하지 않았다. 성경은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어쩌면 이 말씀 중에 바울의 자기의 경험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이 신앙 때문에 이 톱으로 켜서 이렇게 죽였어요. 하나님의 선지자 가운데도 그런 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중국 역사에도 보면 그 자금성에서 이루어지는 그 역사 가운데 이렇게 살펴보면 명나라의 3대 세 번째 이 황제였던, 그죠? 그 황제가 이 자기들에 대한 그 권력에 도전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톱으로 허리를 잘라서 죽였다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신앙 때문에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그죠?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버티는 이런 사람들을 세상이 어찌 감당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혈과 어두운 굴과 그 말입니다.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믿음으로 그들의 신앙을 굳건히 지켰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에 관한 말씀을 히브리서 11장에는 이렇게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선지자 이사야는 이런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 중에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를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여기 소년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청년입니다. 우리 번역에 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청년이라도 피곤하며, 이 청년은 피곤을 모르는 세대들 아닙니까?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그죠? 이 장정들이 넘어지고 자빠지는 일이 별로 없지만 그럴지라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이 것이다. 다른 박질하여도 피곤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곤비치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것으로 인하여 끝내는 승리할 것이라는 말씀을 이렇게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1절의 노랫말이 이렇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옛 성도 신앙 지켰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환난이나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신앙을 지켰다. 이 신앙 생각할 때 기쁨이 한량 없도다. 옛 성도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이 윌리엄 페이버 목사님의 이 간증이기도 하지만 우리 모든 성경에 나타나 있는 믿음의 선조들의 그 신앙을 보면서 우리도 그분들의 신앙을 생각할 때 고통 중에 있는, 고난 중에 있는, 핍박 중에 있는 우리들에게 오히려 그것이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분들의 신앙을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다라고 이렇게 559장 찬미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고통과 핍박에 관해서 이 1절의 주제는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환난과 핍박은 성도의 신앙을 굳건하게 연단시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왔던 그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자기의 백성들을 겸손케 하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고통을 허락하시고 때로는 환난을 허락하시지만은 그 이유가 우리를 겸손케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지 아니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그죠? 돌을 빵으로 바꿔서 먹으라고 말씀 사단에게서 이렇게 시험을 받으셨을 때 이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예수님께서는 이 신명기 8장에 있는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물론 떡 없어도 우리가 살지를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떡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너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너의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징계하시는데 그 징계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잠언 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가벼이 여기지 말아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아라. 꾸지람 듣는데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징계를 받는데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은 그의 아들에게 이렇게 권면해요. 여호와의 징계를 가벼이 여기지 말고 그분의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아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버지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그래서 징계는,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하는 것은, 그것은 그 아버지의 사랑의 표현이다라고 솔로몬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바울은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을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아라.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아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이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했으니. 성도 여러분, 가끔 우리가 하나님께, 아니면 이 세상을 살면서 믿음을 지켜가면서 하나님의 채찍질이라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엄청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는 것이라고 말씀을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계십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이렇게 살펴보면서 징계를 받고 있는 분들이 계시면 그가 낙심하지 않도록, 주저앉지 않도록 우리가 서로 피차간에 손을 잡아주고 연약한 무릎을 세워주고 그래서 함께 곧은 길을 갔을 수 있도록, 그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때로는 핍박이 있고 때로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 홀로 이 고난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지 않도록 서로가 서로에게 기댈 수 있는 어깨가 되어주고 힘이 되어주라는 말씀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시련을, 때로는 고난을, 때로는 어려움을 허락하신 이유가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굳게 서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확인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해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다면 그것을 즐거워해라.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 모두가 즐거워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모두가 기뻐할 수 있을 것이다. 바로 그 약속의 실현인 것입니다. 2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옥중에 매인 옛 성도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받으면 죽어도 영광되도다. 이 말씀은, 이 2절의 말은 환난과 핍박은 신앙의 자유를 구속하지 못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죠? 비록 옥에 갇혀 있어도, 그죠? 그의 양심은 자유롭다는 얘기입니다. 사단이 아무리 우리 얽매이고 아무리 우리를 구속해도 내 마음은 자유롭다. 그 얘기입니다. 그죠?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되도다. 죽어도 좋다는 얘기죠. 그죠? 네. 옛 성도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초기 그리스도인들 이
기록 가운데 살펴보면은 전설처럼 전해지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 네로 황제 때 있었던 얘기인데요. 이 백부장 베스파시안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병사들을 데리고 프랑스 쪽으로 이렇게 정벌을 나갔습니다. 황제의 명령을 받고. 추운 겨울이 되었어요. 추운 겨울이 되었는데 황제의 명령이 또 다른 명령이 이렇게 전해졌습니다. 그 명령은 요즘 황제의 군대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다. 그러면서 모든 장군들은 부대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하여 그들의 신앙을 포기하는 자는 살려주고 그렇지 않는 자들은 처형하라고, 죽이라고, 이렇게 황제의 명령이 전달되었습니다. 베스파시안이 그 황제의 명령을 받고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내 지하에 있는 부하들에게는 몇 명이나 그리스도인들이 있을까? 있다면 그들을 죽여야 하나? 고민이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의 수하에 있는 장병들을 다 모아놓고 황제의 명령이 그리스도인들은 죽이라는 명령이다. 믿음을 포기하면 살려주라는 명령이다. 너희 중에 그리스도인이 있느냐? 백부장의 이 명령이 말이 떨어지자 40명이 그의 100명의 부하들 가운데 40명이 앞으로 걸어 나오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부하들이 함께 전쟁을 치르고 함께 고생했던 부하들, 그들을 죽는 것을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세워놓고 너희들의 믿음을 버려라. 황제에게 충성해라. 그것이 우리가 사는 유일한 길이다. 해질 때까지 내가 시간을 주마. 그래서 그들에게 해질 때까지 시간을 줬습니다. 해가 질 무렵에 다시 병력들을 모으고 그리스도인들은 앞으로 나와라. 변함없이 40명이 앞으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할 길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그러면 너희들은 황제의 명령에 따라서 저로 있는 호수 위에 겉옷과 속옷을 다 벗고 투구를 벗고 군화를 벗고 그곳에 가 서 있어라. 40명이 얼어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40명이 4명씩 손을 잡고 그들이 어둠 속에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40명의 투사, 주 예수를 위하여 싸우고 주님이 주시는 면류관을 받아 쓸 40명의 투사, 우리는 40명의 투사, 이런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계속 그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 소리가 점점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밤새워 그들은 얼음 위에서, 차가운 얼음 위에서 맨발로 옷을 벗은 채 그들은 그렇게 얼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베스파시안은 그 호숫가에다가 모닥불을 잔뜩 피워놨습니다. 한 명의 부하라도 포기하고 나오기를 그가 바랐습니다. 죽음을 포기하고 나오기를 바라고 따뜻한 불가에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불을 피웁니다. 그런데 아무도 나오지 않습니다. 밤이 거의 다 지나고 새벽녘이 될 무렵에 한 명의 병사가 견디지 못하고 불가로 나옵니다. 그랬더니 그 모습을 보면서 호숫가에 있던 군인들이 그런 노래를 부릅니다. 우리는 39명의 투사, 주 예수를 위하여 싸우고 주님이 주시는 면류관을 받아 쓸 39
39명의 투사. 우리는 39명의 투사. 노래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 한 명의 병사가 나왔을 때 이 베스파시안 장군은 그의 두 손을 머리 위로 올리고 투구를 벗습니다. 그의 겉옷을 벗습니다. 그의 속옷을 벗습니다. 그의 부츠를 벗습니다. 벗고 그가 구호소로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면서 노래를 불러요. 그들이 불렀던 노래. 우리는 40명의 투사. 주 예수를 위하여 싸우고 주님이 주시는 면류관을 받았을 40명의 투사. 우리는 40명의 투사. 그 역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차마 지휘관으로서 그를 얘기를 할 수가 없었고 그리고 용기도 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죽음을 무릅쓰고 그들의 신앙을 고백하는 이 39명의 부하들을 바라보면서 그의 양심이 깨우쳐져요. 그의 신앙에 다시 불이 붙은 거죠. 그래서 그도 그 현장에 같이 서면서 함께 이 40명이 그 밤에 다 죽어갔다는 것입니다. 전설처럼 전해지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모든 것들을 그들의 그 신앙으로 견뎌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원형 극장에서 어떤 이들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어떤 이들은 십자가에서 불태워 죽이기도 하고 그죠? 이렇게 죽어가고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여러 이런 고통들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에 있는 이 콜로세움, 이 베시파시아누스 황제가 이 콜로세움을 지었는데 이 기록에 의하면 유대인들을 동원해 가지고 이 건축을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가 재위 동안에 3층까지만 완공을 하고 이걸 다 완공을 못했어요. 그런데 타이투스 황제가 그 다음 황제가 AD 80년까지 해서 약 10년에 걸쳐서 이 콜로세움을 완성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곳은 로마인들이 즐기는 경기장으로도 쓰이기도 했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고 고통을 받았던 그들의 숨을 거뒀던 그러한 그 순교의 현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바울은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의 생을 마감하지 않았습니까? 바울뿐 아니라 초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다 그렇게 굳건하게 믿음을 지켰습니다. 팬데믹이 3년 동안 이렇게 스쳐가면서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팬데믹 때문에 흔들림이 왔습니다. 근데 요즘 목사님들이 하시는 얘기가 두 가지입니다. 팬데믹 때문에 신앙이 약해지신 분들이 있는가 하면 팬데믹을 지나면서 신앙이 더욱 굳건하게 된 분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들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팬데믹의 영향으로 더욱더 우리의 신앙이 굳건하게 되는 그러한 열매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3절 가사는 이렇습니다. 옛 성도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3절에 이 노랫말을 보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원수를 끝까지 사랑하며
사랑의 복음을 전파하겠다는 결단이 이 노랫말 속에 있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믿음의 선조들의 신앙을 본받고, 그죠? 그들이 죽어가면서도 그들을 미워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인자한 언어와, 그죠? 사랑 섞인 행동들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전파되기를 바라는 그런 노랫말인 것입니다. 옛 성도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스데반은 그가 돌 맞아 죽어가면서도 드렸던 마지막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잘 알아요.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잔위라. 죽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스데반이 이 기도 어디서 배운 것 같아요? 그죠? 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셨던 그 기도예요. 그죠? 주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나이다. 스데반이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에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기록이 없으니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스데반의 이 기도는 그가 예수님에게서 배운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게 있어서 원수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죠? 우리가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면서 주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기도할 수 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로마서에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통모해라. 이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가 다 잘 알아요. 그렇죠? 잘 알아요. 그러나 이것이 어렵지만은 성령님께서 도와주신다면 가능한 것이에요. 가능한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해라. 평화해라. 할 수 있거든. 그죠? 여기 할 수 있거든이라는 이 말씀은, 그죠?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님의 도움으로 우리가 모든 사람과 화평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도 바울의 간증입니다.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것이고 살아있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있다라고 바울이 그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사나 죽으나, 그죠? 내가 살아있으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고, 주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 그죠?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로 우리가 인식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진정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해라. 죽도록 충성해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우리 주님의 약속이십니다. 베스파시안의 부하 40명들처럼 그들이 불렀던 노래는 어쩌면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런 노래를 불렀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40명의 투사, 주 예수를 위하여 싸우고, 그죠? 주 예수를 위하여 싸우고 주님이 주시는 면류관을 받았을 40명의 투사.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죠? 우리도 죽도록 우리 주님께 충성, 주님의 약속이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희에게 주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찬미를 부를 때마다, 그죠? 우리의 신앙의 결심으로, 신앙의 결단으로 이 찬미 좀 자주 부르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꼭
환난과 핍박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핍박처럼 환난처럼 느껴지는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결단해야 될 순간들, 우리가 선택해야 될 순간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이 찬미처럼 옛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의 신앙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그러한 선택과 그러한 결단을 할 수 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을 생각하면서 또 이 찬미의 노랫말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이 찬양을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처럼 우리도 우리의 믿음 굳게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죽도록 충성하는 주의 자녀 되고 싶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안식일 우리 주님의 사랑의 정신으로 우리가 모두를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곁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연약한 무릎에 힘을 더하고 저는 다리에 힘을 더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안식일 기쁜 모습으로, 생기 있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다 모일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이끌어 주시옵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